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거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중간에서 이 화목시키고 연결시키는, 의견을 조정하여 연결시키는 역할이 중보자입니다. 마치 중개인처럼 쌍방간에 의견을 조절하고 조화시켜서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개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간에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 있는 거 보면은 옛 언약이 있는 거겠죠? 옛 언약은 뭐냐? 구약입니다.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말 그대로 구약 성경, 옛날 언약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새 언약의 성경이 새 언약의 신약이 새 언약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중보자,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의 중보자는 대표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로서 옛 언약을 가르쳐 주는데 물론 구약시대의 모세 이전에도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어서 구약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똑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라.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유전죄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 이 세상 태어난 후에도 본죄가 없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영육이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 죄값은 사망이에요. 의값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또 우리가 태어나서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사망이 오게 된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대신 속죄해 주시고, 이걸 대속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 20절 말씀 보면은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소나 양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사람에게 뿌리고 성막에 뿌리고 성전의 기구에 뿌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게 되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죠. 그 소나 양의 피를 흘릴 때에 앞으로 이 소나 양처럼 그리스도가 피를 대신하여 흘려줄 거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피를 흘려서 구원받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뜰에는 번제를 매일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제졌을 때마다 또 드리고 절기 때 또 드리고 또 안식일 날 또 드리고 추가해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안식일 날 추가로 드리고 절기 때 추가로 드리고 죄졌을 때 추가로 드리고 수도 없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여기 12절에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고요. 끝으로 28절 보면은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또 안식일마다 추가로, 절기 때마다 추가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모든 이 제사를 완전히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짊어심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100% 완전한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속죄 제사는 100점짜리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드릴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시체가 되어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시체가 어떻게 시체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산 예수가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손에 양을 들여서 피를 냈다고 그랬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완성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어느 종교가 피 흘려줬습니까? 불교도 피 흘려준 거 없습니다. 마호메트교도 피 흘려준 거 없습니다. 또 유교, 또 신도교, 라마교, 또 힌두교, 어떤 종교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 14절 중간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도 오염된 피, 나도 죄인의 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 말 그대로 보혈이에요.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야, 한자말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비싼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편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살아나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행으로 안 됩니다. 수양으로 안 됩니다. 돈 많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안 됩니다. 가문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권세로 안 됩니다. 고행, 수양, 또 노력, 행위, 인간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이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 그걸 가지고 안 돼요. 조금 있으면 낙엽이 되어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무화과 잎 대신에 뭘 가지고 치마를 해 입혔죠? 가지고. 짐승의 희생이 들어가고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죽여가지고 소나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됐는데, 바로 그 짐승의 희생, 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 부끄러운 죄 다 깨끗하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여기 20절에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빵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도 20절에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 언약,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구약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딱 들어갈 수 있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물론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사람이 만든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 자신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성소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승천하셔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는요, 아무 때나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 아론 자손 1년에 한 번. 근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아이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절기 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신약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구약시대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그래가지고 일설에는요, 혹시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고 실수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함부로 들어가면 또 죽어. 그래서 제사장이 발목에다가 미리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꺼내놓은대, 성소에. 그러다가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가지고 죽는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어. 어떻게 해요? 밧줄을 잡아다녀가지고 시체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느 때나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대제사장과 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특권 있고 이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근데 신약시대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구약시대는요, 사람이 지은 그 성소 성막,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지성소,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 제사장, 근데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 제사장, 그리고 구약시대는 자주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추가로 안식일날, 추가로 절기에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제질 때마다 또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완성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제는 신약시대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오늘날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는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택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구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 몇백만 명?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오늘날 지금 현재만 해도 수십억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800만 명,
중국에는 1억 명? 전 세계 합하면은 수십억이 믿고 죽었고 수십억이 믿고 있고 앞으로 수십억, 수백억이 예수님을 믿을 거고, 이게 신약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림자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 소나 양처럼 죽을 거다. 그리고 나무에 달릴 거다. 그 정도밖에 몰라. 근데 신약시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하여, 물론 구약시대에 예언됐지만은 마리아,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나사렛 사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 전하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빌라도에게 재판받아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살아난 다음에 12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자, 얼마나 명확합니까? 구약시대는 그림자예요. 신약시대는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죽으시고 구체적으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신약시대는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안 돼요. 구약시대에는 몇몇 사람만 성령 충만이야.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전도할 수 있어요. 6살, 7살짜리도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우리 교회 가야 돼. 구약시대는 어림없어요. 신약시대에는 아이들도 전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어른도 노인도 땅끝까지 강력하게 수십억, 수백억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말씀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신약시대에는 막 듬뿍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요, 마치 은사가 작아요. 저기 나무로 예를 들면 건축하는 것 같아요. 나무로 기껏 져야 5층이나, 열심히 나무 가지고 고층 빌딩 져야 5층이나 질까 말까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는 거와 같으냐 하면은 세멘트, 철근, 모래, 자갈 이걸로 져서 철근으로 해가지고 100층도 질 수 있어요. 롯데타워가 123층이라고. 100층도 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아요. 구약시대에는요, 재료가 희미합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건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고층 빌딩도 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신약시대에 누구나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힘만 쓰면 되는 거야. 100층도 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보다도 믿음이 작아가지고 딸싹딸싹, 구약시대 성도들이 5층 졌다고 하면은 신약시대 100층도 질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1층도 못 져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은혜와 진리와 이런 걸 풍성하게 주셨는데 구약시대 성도보다도 믿음을 못 지켜가지고 1층 져놓고 나 이제 그만 짓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100층 질 수 있는 실력을 줬는데 은사를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믿음 못 지켜가지고 1층도 못 져가지고 벌벌. 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력한 진리와 은사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구약시대는요, 순교자 별로 없었어요. 있긴 있습니다. 아벨이나 또 뭐 몇몇 사람 있어요. 수백 명 될까요? 수천 명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순교자 있어도 얼마 안 돼. 근데 신약시대는 수억이야.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신약시대 지금도 순교당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은사가 작았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충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충성하고 목숨 바쳐 정말 수억 명인지 모를 정도로 믿다가 순교당하고, 지금도 북한과 같은데
이슬람 그런 종교 그런 세계에 전도하다가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단 말입니다. 충성하고. 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진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순교도 기쁨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얼마나 놀랄만한 역사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는 지하에서 살다가 신약시대에는 지상에서 광명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을 멸시하거나 구약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오실 예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언약의 피라고 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으므로 새 언약에 속한 우리 모두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네? 이제 신약시대에는 사랑의 분량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이게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몇 가지 또 하나님의 은사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의 온전한 영원한 큰 천국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피. 구약시대는 누구의 피예요? 소나 양의 피. 물론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신약시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사랑이고 주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침 놓는 것도요, 일침이라고 합니다. 일침. 침 잘 놓는 사람은 중풍 걸렸어도 침 한 번 딱 놓으면 싹 낫는 거야. 근데 침 못 놓는 사람이 막 20개, 30개 다 꽂아놓고 침 몸살 나게 만들고 막 여기 치료하는데 다른 데 또 아프고 돌팔이는 아니어도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다 한의원 가가지고 침 한 대만 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실력에 따라 달라. 네? 일침으로 해결하는 그게 침 잘 놓는 사람이에요. 일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한 번에 다 완성. 한 번에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도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리와 타조와 같고 죄인의 계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와 특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피는 효과 있는 피고 능력의 피고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있는 피입니다. 양제물로 안 됩니다. 잿물로 안 됩니다. 비누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너희 죄를 다 깨끗이 도말했다고 그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
살인 강도요, 국가의 반역자요,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피는 어떤 그 흉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피, 효과 있는 피, 능력의 피. 예수님이 우리 죄를 탕감해 줄 때에 일부 남겨놓고 탕감해 주는 거 아닙니다. 99.9%만 탕감해 주는 거 아닙니다. 100% 완전하게 탕감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끝으로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말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오늘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고 효과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우리들이 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을 당하여 마땅한 저희들인데 점도 검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아 제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